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말 토요일 참 황금 같은 이 시간 우리가 구별을 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구약 이제 끝이 나고 또 신약이 시작되는 과정 속에 이 중간사라고 하는 이 400여 년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통치하셨는지, 그 통치 과정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드러나고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 우리가 그의 백성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직 미참한 발걸음 속히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에 그림이 요게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던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꿈을 알아맞추고 그리고 이것을 해석을 해라 하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명령을 했는데, 이 꿈을 알아맞추라고 하니까 전국에 꿈풀이 한다는 사람들이 알려줘야 풀어주지요. 꿈도 안 맞추죠. 알려주지도 않고 당신이 꿈꾸면 우리가 무슨 소로 합니까? 이거는 하늘의 신 외에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이랬는데 다니엘이 이제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리고 해석을 해준 그것인데, 이게 전 역사를 관통하는 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게 물론 중간사는 이제 요쪽에 여기서부터 걸쳐 있는데요. 이게 이제 다니엘이 살았던, 느부갓네살이 살았던 그 시대, 이 황금머리에 요거는 다니엘에게만 보여준 거예요. 요거는 왕에게 보여준 거고요. 두 개가 합쳐질 때 제대로 돼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속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큰 사람으로 봤고요. 사람으로 봤는데 황금머리, 은가슴, 그리고 놋허리, 여기는 철다리, 그리고 밑에는 흙, 진흙이 흙과 섞여 있는. 근데 가만히 보면 갈수록 질이 안 좋아지죠. 황금에서 은이고 은에서 놋이고 놋에서 철이고 밑에 흙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으로 말하면 아주 안 건강한 거죠. 아래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는데, 요것을 이제 다니엘에게만 따로 보여준 계시가 짐승으로 계시했어요. 짐승으로. 그래서 요거는 사자로, 맹수, 사자. 그런데 이 사자가 그냥 사자가 아니고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예요. 그러니까 땅의 짐승의 왕, 공중의 날짐승의 왕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강력한 나라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은가슴은 곰으로 표현했어요. 이 제일 앞으로 오세요. 곰은 뭐냐? 힘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 은나라는 아주 힘이 강했습니다. 힘이 강해가지고 얘가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이 바다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육지를 지금 밟고 있고 막 올라오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놈이 입에 갈비뼈를 3대를 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 나라를 정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중에 이제 메대를, 리디아를, 그리고 바벨론을 완전히 집어삼키는 그러한 것을 계시했습니다. 은나라로 계시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동나라는 그리스, 헬라, 알렉산더, 요거는 표범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땅에 기는 놈 중에 제일 순간 속도가 빠른 게 표범입니다. 표범이 제일 빠릅니다. 근데 단거리 선수예요. 길게 가면, 그러니까 조금만 피하면 못 잡아요. 금방 지쳐서. 그래서 순간에,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를 통일하고 아주 빨리 끝나요. 그래서 확 정복하고 끝나버리는. 그래서 이게 표범인데다가 그냥 표범이 아니고 여기에 새의 날개 4개를 달았어요. 안 그래도 빠른 놈이 날개까지 4개를 달았으니 이건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현대판 비행기죠. 그렇게 빠른 속도로 다 정복을 해버리고, 그리고 그 나이 33살에 죽어버립니다. 참
빠르게 정복을 했는데 일찍 죽어서 아주 짧게 끝나죠. 그 이후에 이제 이 헬라가 지속되는데 뭐 네 나라로 나누어졌다가 두 나라로 나누어졌다가 하다가 결국은 어디한테 먹히느냐? 로마, 철한테 먹혀요. 로마는 뭘로 했느냐?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짐승이에요. 지금 알 수 없는 희한한 짐승이에요. 이놈이 이빨이 얼마나 강한지 철이고 뭐고 이 입에 안 녹아나는 게 없어요. 물어 뜯으면 철까지 다 녹아뜨리는 신비한 놈. 머리가 7인 머리. 그리고 뿔이 10개인 놈. 그러니까 머리가 7개 달린 짐승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 신비한 동물인데 이놈이 이제 로마로 상정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 앞에 전부가 다 어떤 나라도 다 삼킴을 당하고 했던 것.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이때 이제 마지막에 여기에 뜨인 돌 하나가 딱 나타나요. 돌이 하나 날라와가지고 이 진상을 딱 치니까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새로운 나라가 시작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 이걸 통해 보여준 그런 그림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보았던 것을 보시면 우리가 구약에서 지금 이걸 보았잖아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죠? 세계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구약에 쭉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게 이제 구약에 우리가 창출민수사사망 대라는 하면서 구약을 다 공부했던 것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요게 이제 우리가 신약입니다. 신약을 12가지를 또 공부할 거예요. 근데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들어가는 과정 속에 400년이라는 갭이 있었습니다. 400년.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 400년이라고 해요. 이 400년 동안 성경 기록도 없고 선지자들의 예언도 없고 그야말로 우리는 암흑기라 이런 표현도 써요. 그런데 이런 암흑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이 보낼 메시아가 왔을 때 어떻게 그 토대를 만들었는가 그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과 구약의 중간 400년 이것이 신구약 중간사인데 신구약 중간사를 볼 때 우리는 안경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안경을 쓰면 색깔이 달라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개의 안경인데 하나는 뭐냐? 점점 구약의 끝이 세계화로 향하고 있다. 이스라엘에서 세계화로 향하고 있다. 또 하나는 예언해 놓은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래서 이것이 그저 우연히 흘러가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 요거 우리 전제적으로 알고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고 참 재밌는 얘기인데요. 이 우리 전설처럼 내려오는 헤라클레스가 초대 왕이 헤라클레스가 있는데 이 사람의 왕조가 쭉 헤라클레스 왕조가 내려오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갔을 때 여기에 칸타올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좀 과대망상증이 있어요. 무슨 과대망상증이 있느냐? 와이프가 너무 이쁘다고 자랑하는 과대망상증. 그래서 틈만 나면 우리 와이프가 너무너무 이쁘다고 자랑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 듣는 거지 자꾸 들으니까 신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큰둥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한 번 보면 너는 절대 그런 말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진짜로 가장 충성된 사람에게 보여주기로 작정합니다. 그것도 벗은 거. 그래서 너가 어느 곳에서 딱 봐라. 그러면 왕비가 목욕을 하고 나오는 것을 내가 볼 수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지켜보게 만들어요. 그런데 봤어요. 진짜 실수입니다. 그랬는데 이걸 왕비가 사단이 난 거죠. 왕비가 이걸 알고 그 사람을 죽였어요.
내 몸을 본 사람은 내 남편과 너 둘밖에 없다. 그러니 둘을 나는 동시에 살려주시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제안을 해요. 너 내 몸을 본 죗값으로 죽을래? 아니면 내 남편을 죽일래? 여기서 나온 말이 죽을래? 죽일래? 무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앞에서 사색이 돼가지고 죽인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왕을 죽이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지가 죽어야 되잖아요. 아, 왕비님,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고민을 해보고 결단을 말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루 고민하고 와가지고 왕비한테 죽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왕비하고 공모해가지고 남편을 죽여버리고 왕조가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여기에 왕조가 끝나고 메롬납스 가문이라고 하는 여기에 기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요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요 사람이 이 사람을 죽여버리고 왕조가 생긴 거예요. 참 세상 역사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왕조가 생겨서 여기 내려오다가 여기 이제 쭉 내려오다가 여기 누가 나오냐? 여기 지금 메디아 왕국의 요쪽에 내려오는 공주 하나가 여기에 시집을 오는 거예요. 공주가 아스티기아스에게 시집을 와가지고 요 만다네를 낳은 거예요. 만다네가 고레스를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스티기아스의 외손자가 되죠. 그러니까 섞인 거죠. 그렇게 해서 페르시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재밌는 얘기도 해요.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죽을래 죽일래가 우리 성경의 역사예요. 왜 그러냐? 우리 예수님은 네가 죽을래? 네가 죽일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제가 죽겠습니다. 저들을 살리세요. 이게 성경이에요. 기독교의 역사는 죽일래가 아닌 죽을래의 역사다. 이렇게 정리해요. 너무 복음적이죠, 그죠? 그래서 내 대신 누군가가 죽어줌으로 내가 산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연장선상에서 지금 큰 그림으로 보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우리 구약 볼 때. BC 722년도에 아수르라고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한 방에 깨뜨렸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없어지면서 사마리아인으로 바뀐 거 우리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망했잖아요. 580년도에 남유다도 망했습니다. 그럼 이 바벨론은 또 나중에 페르시아한테 망하고 이렇게 해서 역사가 계속 흥승세가 진행되는데, 자, 이 바벨론 이후에 세워지는 이 우리 중간서에 나오는 이 바벨론, 자, 이 아수르 요나가 살았던 그 시대 아수르 제국.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유다 말기에 나오는 우리 구약 배울 때 요시야 왕의 세 아들과 그리고 손자 하나 왕했던 거 유다 말기 보여드린 거고, 왜 유다 말기에 성경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사마리아인으로 바뀌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은 이 페르시아가 아니고 이 아수르 제국은 키워드, 나라의 키워드가 혼혈 정책이에요. 사람을 섞어버려요. 왜? 섞여가지고 독립운동 못하게.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쓴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우리나라 백성들을 다 일본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 못 쓰게 하고 이름 못 쓰게 하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신앙 없애려고 신사참배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민족을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이때는 이것이 키워드가 혼혈이에요. 혼혈. 다 쪼로를 섞어버려가지고 민족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혼혈 정책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이때 생겨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것이 바벨론 제국인데요. 이 바벨론 제국은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그 신상과 이 등장하는 거죠. 자, 이 바벨론 제국이 지금 이 문명을 다 장악하고 있는, 이스라엘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런 바벨론에게 먹혔으니까 그렇게 되는 때고요. 자, 이 바벨론은 이제 키워드가 뭐냐, 바로 인재정책이에요.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의 인재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서 그들을 거기에 지도자로 보내는 거예요. 좋은 정책이죠. 될 만한 까물, 왕의 자손들이라든지 아주 고관들의 자녀들을 자기들의 맞는 입맛에 맞는 교육을 시켜서 가서 그들의 다스려라. 이게 키워드가 인재정책입니다. 이게 바벨론이 이것 때문에 우리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붙잡혀 가가지고 거기 가서 고관 대작을 하는 거예요. 그죠? 다니엘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총리까지 올라가잖아요. 바로 이것이 정책인데요. 자, 605년에 다니엘이 잡혀가고 597년에 에스겔, 여호야긴 왕, 그 어머니, 기술자 1만 명이 잡혀가고 587년 유다가 망하면서 거의 다 잡혀가는 이런 것을 3차에 걸쳐서 망하는데, 이 망하는 기간이 한 20년 정도 되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망했다 싶고요. 또 여기에 다니엘과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 레위인 제사장 중 무슬림의 율법과 신앙교육이 이루어졌고, 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간 것 때문에 회당 제도가 생겼어요.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이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3, 3, 5 모여서 율법도 공부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도 하고 하는 것이 바로 회당이 이때 생긴 겁니다. 신약에 회당이 나오잖아요. 구약에는 회당이 안 나와요. 그렇죠? 신약에만 나옵니다. 그 회당이 있고요. 자, 회당에는 우리 지난번에 제천에 갔을 때 이 토라 두루마리를 봤잖아요. 회당이 되려면 반드시 두루마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두루마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회당이 아니고 기도처소예요. 그래서 회당이 되어 있고, 회당에는 반드시 회당장이 있죠. 예수님이 주로 회당을 사용하셨고, 또 이 당시에 우리 사도 바울도 그 지역에 전도하라고 하면 회당이 있나 살피고 회당이 찾아서 거기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여기서 가르치고 또 여기서 다른 공부도 시키고 집회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참 귀한 역사죠. 자, 그 다음에 자, 이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것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가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은 아까 말한 여기에 칸타올레스, 메롬나스 가문으로 기제스가 이제 내려오다가 드디어 이 헤카르라스 왕국은 무너졌죠. 무너진 후에 이 페르시아 쪽에 이 누가 나타나냐 하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자,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조금 이따 이제 더 좀 보기로 하고요. 아까 보여주었던 그림입니다. 뭐 그냥 참고로 하고 넘어가고요. 자, 이 페르시아 제국, 은가섬이잖아요. 그리고 이 곰, 여기에 바다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한 발을 들고 한 발은 발에 담그고 있고 입에 갈비뼈 3개를 물고 있다. 이놈이 바로 아주 강하게 3개 대륙을 자기가 점령을 해버리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이쪽에서부터 지금 오늘날 아프리카까지 유럽까지 전 중앙아시아 다, 이쪽에는 인도까지 이 당시에 127도라고 말을 해요. 우리나라 조그마한데 8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미국이 50주잖아요. 여기는 지금 표현으로 하면 127주라고 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나라를 장악했던 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자,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쪽에서부터 지금 쭉 내려가면서 이 바벨론을 집어삼키고 이 리디아를 집어삼키고 그렇게 하면서 세계 나라를 완전히 정복하는 이런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자,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성경이
8권이 쓰여졌어요. 우리 지난번에 에스라 8경 하면서 공부한 것처럼 쓰여졌습니다. 자, 여기에 키워드는 뭐였느냐? 귀환입니다. 귀환. 자기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환 정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 산 사람을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를 해방시켜서 돌려보내는 게 어렵습니다. 미국이 이 노예제도 이거 해방시키려고 하다가 남북전쟁 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노예 포기 못한다. 우리 재산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같은 사람인데 왜 이래야 되냐 하면서 이것 가지고 영국에서도 이 노예 때문에 영국은 노예로 인해서 부강한 나라가 됐거든요. 아프리카 노예 잡아다 팔아먹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부자 된 나라예요. 원래 바이킹이잖아요. 바이킹 나라인데 여기에 월브보스라고 하는 사람이 큰 노예 해방 운동을 했지만 자기가 국회의원으로 했지만은 자기 생애에는 노예 해방 안 되고 죽은 다음에 노예가 해방됐거든요. 노예 해방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은 노예들을 자기들이 다 포로 잡아온 사람들 노예잖아요. 이 사람들을 너희가 원하는 본국으로 다 돌아가라.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 보호로 왕들을 이렇게 쓰는 거죠. 어떤 사람을 통해서 깨뜨리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세우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페르시아를 통해서 공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렸던 왕들, 우리 아스티기아스, 저는 이 사람을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은 사람으로 봅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은 사람을 다리오라고 그래요. 다리오라는 말은 왕의 통칭이에요. 왕의 통칭.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는 왕을 바로라고 했어요. 바벨론에서는 다리오라고 했어요. 다리오 1세, 다리오 2세, 다리오 3세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왕이라고 그러죠. 지금은 왕 안 하죠. 대통령 하죠. 일본은 천왕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런 것으로 그 왕에 대한 통칭으로 보는데 아스티게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메데 페르시아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메데 페르시아의 왕은 뭐냐? 고레스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가지고 아버지의 그 할아버지의 나라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할아버지에게 그대로 왕권을 주고 있어요. 실제적인 왕권을 주어서 메데와 페르시아의 공동왕. 이것이 바로 이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때로 보게 되고요. 자, 이 고레스 때 1차 귀환을 하게 되고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 그 다음에 이제 이 다리오는 여기에는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이 죽어서 다리오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아하수에르, 아닥사스, 이거는 아버지, 아들, 손자입니다. 요 다리오, 요 때가 성전 재건될 때고, 요 때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 사건, 에스더의 남편이니까 요 때가 3차 귀환, 3차 귀환. 요 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아닥사스 때 3차, 2차 귀환, 3차 귀환을 다 요 때 합니다. 또 불임절 이후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성경에 많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 한 나라의 키워드가 왕은 자기 정책을 위해서 자기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세우지만 배후에 하나님이 이런 것을 이렇게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로마로 넘어갈 건데요. 자, 이 가기 전에 이 고레스라는 사람 우리 좀 재미있으니까 보도록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고레스에 나오는 가장 흔하게 나오는 고레스의 얼굴입니다. 자, 이 사람 보면 페르시아의 건국자입니다. 근데 메데 아스티기아스의 외손자예요. 이 사람 조금 우리 배경을 말씀드려 보면, 이 아스티기아스가 아까 저쪽에 메롬나스 이쪽에 공주를 데려와서 결혼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공주와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을 해서 아들이 없이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았는데 이 딸이 자라가는 중에 아버지가 꿈을 꾸어요. 이 딸이 오줌을 누웠는데 오줌이 나라를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꿈풀이한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이 딸의 몸에서 날 아이가 앞으로 이 나라 왕이 될 겁니다. 이게 공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딸이 낳은 아들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아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놈을 싹을 자르려고 이 딸을 시골에 조그만 부족국가에 시집을 보내버려요. 아주 먼 시골로 귀양 보내듯이 시집을 보내버려요. 근데 그게 시집을 보냈는데 시집 보내고 나서 얼마 있다가 또 꿈을 꾼 거예요. 이 몸에서 수많은 싹이 하나 나오는데 그 싹이 포도능쿨이다. 온 포도능쿨이 전나라를 다 덮어버린 거야. 그랬더니 왕이 이제 그 꿈을 꾸고 나서 조금 불의한 사람들과 의논하니까 그 몸에서 애가 나왔는데 그 애가 나오면 전 나라를 다 덮을 겁니다. 걔가 통치자가 될 겁니다. 이랬더니 그거 하지 말라고 싹을 자르려고 멀리 보내버렸는데 또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왕은 이제 안 되겠다. 잘라야 되겠다 하고 가장 신복을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가 있다가 아들을 낳으면 죽여, 딸을 낳으면 살려. 이래가지고 밀명을 받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을 죽여야 되잖아요. 이미 나올 때 죽었습니다 하고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아이를 낳고 이제 죽여서 갖다 파묻으러 가는데 자기 손으로 안 하고 자기 집에 소를 키우는 소치기가 있어요. 근데 그 소치기한테 이 아이 갖다 파묻어라. 그리고 반드시 귀를 잘라와라. 죽인 상징으로 묻기 전에 귀를 잘라서 나한테 갖고 와라. 이렇게 딱 했어요. 그랬는데 얘가 이제 이걸 받아가지고 죽여서 갖다 묻으려면 연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연장을 가지러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얘가 나오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 죽은 애를 귀를 잘라서 이제 갖다 주고 죽은 애를 묻고 이 엄마한테 키우라. 자기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얘가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직전에 크는 거죠. 고래서. 그렇게 컸는데 이제 컸는데 아무도 모르죠. 자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놈이 자라면서 얼마나 영특한지 애들하고 이렇게 뭐 놀이를 하는데 지보다 큰 놈들 다 신하로 만들고 지가 맨날 왕이라. 그러니까 뭐 동네에서 맨날 어른들이 뭐 원성이 자전거예요. 아이 저놈 새끼한테 맨날 가서 벌 받고 오고 뭐 시킨 대로 다 하고 뭐 갖고 오라면 다 갖고 오고 이러니까 원망이 자자해가지고 막 하는데 이 소문이 점점 나는 거예요. 어른들도 보면 반하는 거예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그랬더니 이 소문이 왕에게 했다. 왕이 그놈 좀 한번 불러봐라. 어떤 놈인지. 그래가지고 7살 된 놈이 왕 앞에 불려간 겁니다. 왕 앞에 딱 불려갔는데 딱 보니까 자기하고 너무 똑같아요. 직감적으로 알아버려요. 저놈이 내 딸의 아들이구나. 직감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몇 가지 물어보고 테스트 해보고 나가라고 그러고 불렀어요. 이실직고 해라. 네 그때 네가 죽였냐? 죽이라고 명령 받은 사람 있잖아요. 네가 그때 죽였냐? 죄송합니다. 제가 죽이지 않았고 내 집에 소치기한테 죽이라고 했고 귀도 잘라왔습니다. 그놈 빨리 불러라. 그래서 소치기를 불러오니까 꿇어 앉아가지고 이실직고 해라. 그때 죽였냐 안 죽였냐? 그랬더니 어느 앞이라고 거짓말하겠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해서 키웠습니다. 내 아들은 이미 죽었고 이 아이가 그 아이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왕이 이제 얼마나 노합니까? 그래서 그 엄마를 불러다가 어차피 그런 놈 잘 키워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래서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고 커나간 거예요. 걔가 20살이 되었을 때 그 저 변방에 조그만 페르시아에 있는 얘가 20살이 되었을 때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루 종일 땅을 파요. 하루 종일 땅을 파고 일궜는데 한 사람이 땅을 파고 일군 데가 불과 몇 평이 안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땅 파고 밭을 만들었는데 워낙 척박한 땅이라서 몇 평, 거기다가 농사 지어가지고 얼마를 걷어먹겠어요. 1년 내 농사 지어서 뭐가 나오겠어요. 그랬는데 하루 종일 그렇게 일을 시키고 그 다음날 그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려줘요. 잔치를 벌려주면서 여러분 계속 평생 이렇게 땅을 파면서 일구어 먹고 살겠습니까? 나하고 잘 준비된 것들을 점령해가지고 우리가 매일 잔치하면서 살겠습니까? 어느 걸 원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정복하고 잔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쟁 군인이 모집된 겁니다. 이 전쟁 군인들이 얼마나 용맹하게 정제를 하는지 가는 데마다 싸움을 안 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항복을 먼저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무혈이라 무혈. 그냥 들어가면, 이 군대가 들어가면 성문을 열고 기다려. 우리 잘 다스려 달라고, 잘 살게 해달라고. 이래가지고 점점 뻗어 올라오는 겁니다. 아버지, 할아버지까지 뻗어 올라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전 세계를 다 장악해버린 게 고레스 대왕입니다. 고레스 대왕이 잘 나갈 때, 최고로 잘 나갈 때, 그때 이제 다니엘이 고레스 왕에게 왕이시여, 왕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거된 것입니다. 비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 예언된 것을 다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되기까지 이런 이제 역사적 스토리가 있는데 그 스토리를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보면 제가 지금 전체적인 이야기로 해드렸고요. 자,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44장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그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중건되리라. 예루살렘 성을 세우리라. 성전에 대하여는 기초가 놓여지리라. 요것이 45장으로 넘어가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여호와가 기름 부었어요. 자, 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고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들 문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고 또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또 논문을 쳐서 부수고 세빗장을 꺾고 내가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인 줄 알게 하리라.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지잖아요. 보세요. 요게 이제 1차적 고레스고 2차적 메시아예요. 메시아의 대언인데 요게 지금 메시아의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고레스가. 이렇게 해서 고레스가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래? 내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고? 내가 성전을 세운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다니엘이 얘기했겠죠. 그래서 백성을 돌려보내는 겁니다. 너희가 가서 예루살렘 재건해. 너희가 가서 성전도 져. 왜? 그 영광이 내 영광이 될 거니까. 그거 아닙니까? 그죠? 그 바로 그런 배경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자, 이제 고레스가 어떻게 해서 그 나라를 그렇게 다 장악하게 됐는가? 하나의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이 아까 말한 이 왕이, 할아버지 왕이 이 자기 신하가 안 죽인 거, 왕의 명령을 어겼잖아요. 그랬더니 안 죽인 죄로 전 대신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면서 이 왕에게 특별상을 만들어줘요. 특별상을 딱 만들고 이 가장 충성된 이 하르파고스라고 하는 장군인데 이 장군 앞에 특별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특별 음식을 차려줘요. 그 음식에 이제 소뚜껑을 딱 열었는데 자기 아들의 얼굴이 나와요. 네가 내 명령을 어기고 내 죽이라는 애들 안 죽였기 때문에 너는 네 아들을 먹어라 이겁니다. 아들을 잡아다가 삶아서 먹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니까 사약처럼 먹어야 되잖아요. 그 아이의 살을 뜯어먹으면서 어떻겠습니까, 아버지가?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안에 속에 피눈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왕이지만. 그래도 왕에 가장 충성된 거예요. 그래도 왕 앞에 너 죽이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후에 이제 저쪽에서 점점 이 청년이 고레스가 자라가지고 이제 이쪽을 쳐 올라오니까 왕이 이 할파고스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가서 점령해라. 쟤를 그때 못 죽였으니 이제 네가 가서 죽여라. 왕이 명령을 해서 군사 30만을 이끌고 점령하러 내려갑니다. 여기는 군사 5만밖에 안 돼요. 30만을 데리고 지금 이를 점령하러 가는데 이제 점령하러 쭉 가다가 자기가 군대 장관이고 다 자기가 조직한 군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 내일 이제 결전을 해야 되는데, 결전하기 전날,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들 다 모아놓고, 여러분, 우리 선왕께서 계시로 받은 꿈 2개 알지요? 그 공주의 몸에서 오줌이 전 땅을 덮은 거 알지요? 알고 있지요? 그리고 그 몸에서 나오는 포도나무 싹이 전 나라를 덮은 거 알고 있지요? 이놈이 저 고레스라면 우리는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겁니다. 어차피 그렇게 계획됐다면 우리가, 저가 군사가 적어도 우리가 못 이깁니다. 그러니 나는 결심했소. 고레스와 함께 하기로. 여러분, 고레스와 함께 할 사람은 이쪽에 서시고, 고레스와 맞서 싸울 사람은 이쪽에 서시오. 나는 이미 결심했소. 총대장이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서 우리는 우리 선악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이 사람들 거기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그 원한을 그렇게 해가지고 30만 군대와 이 5만 군대가 하나가 돼가지고 그냥 밀고 들어와서 이쪽엔 적용군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나라를 싹 점령해버린 겁니다. 참 세계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페르시아가 무혈입성이라는 게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셨고, 계획한 것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이사야는 200년 전에 예언해놨어요. 2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해놨어요. 이름까지 정확하게 예언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역사를 보면서 역사가 우연히 흘러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계획의 눈으로 흘러간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보시면 바로 이게서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에게 해방령을 내리게 한 겁니다. 그 해방령이 바로 고레스는 말한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내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다. 그 남아있는 백성은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 금,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려라. 이게 왕의 칙령입니다. 고레스 칙령이라고 그러죠. 이 칙령을 따라 해방받아서 갖고 간 사람들이 이 칙령을 따라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근데 방해꾼들이 나타나가지고 중단돼가지고 16년 중단된 후에 4년 완공해서 20년 만에 완공하게 되는 것이 성전입니다. 네. 자, 보시고요. 출세기 비화. 지금 제가 스토리로 말했죠. 메대의 아스테기아스 공주 만다네의 아들 15살 만다네의 소변이 전 땅을 덮는 왕의 꿈, 캄비스에게 포도나무가 전 땅을 덮는 꿈, 출생하면 죽이라는 명령을 하르파고스에게가 죽이지 않으므로 살아남은 것, 그리고 7살쯤 출생의 미비이 밝혀지므로 어머니에게로 그를 돌려보내고 군사 5만으로 바사를 치는 과정에서 메대의 하르파고스 30만의 도움으로 무혈입성 점령했다. 제가 하나의 스토리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이 페르시아, 곰, 갈빗대 3개인데요. 메대, 리디아, 바벨론. 바벨론을 먼저 정복하고 리디아를 정복하고 메대를 정복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곰처럼 아주 정복력을 가지고 정복하는 겁니다. 자, 고레스가 이제 죽게 돼요. 고레스가 전투 현장에서 이렇게 막강한 고레스가 전투 현장에서 참 싱겁게 죽어요. 자, 어떻게 죽냐면 마사케타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는데 마치 몽골족과 같아요. 말을 너무 잘 타요. 그리고 아주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하러 나갈 때 큰 양식을 많이 안 가지고 말을 하나는 타고 가고 하나 끌고 가요. 그 말을 한 마리 잡으면 며칠 동안 먹어요. 그러니까 말들을 다 한 마리씩 끌고 말을 타고 가면서 말을 생고기로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활 잘 쏘지요, 말 잘 타지요. 아주 용맹한 군사들입니다. 이 군사들과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때 고레스가 이 사람과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들에게 전쟁할 때 제일 먼저 전쟁을 하는데 강을 건너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그 왕비가 여기에 왕이 여왕인데 여왕한테 내가
건너가서 싸울까? 너희가 건너올래? 대신 건너는 동안은 공격하지 말자. 물에 있을 때 공격하면 싸움이 안 되니까. 그랬더니 왕이 좋다. 우리가 군을 뒤로 물릴 테니까 건너와라. 건너와서 싸우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군을 뒤로 물리고 건너갔어요. 건너가가지고 싸우는 중에 이 고레스가 아주 작전을 잘 짜는, 그래서 무슨 작전을 쓰느냐. 이 사람들은 생고기 먹는 사람들이에요. 생고기를 먹으니까 고레스가 불을 피워가지고 고기를 탁 구워가지고 잔치를 하는 겁니다. 냄새가 쫙 퍼져나가죠. 그런데 거기다 기가 막힌 술과 기가 막힌 양식들을 쫙 준비해서 잔치상을 만들어 놓고 저들이 올 때 도망을 가버려요.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면 이들이 와가지고 하이 별놈들 다 있네. 이렇게 차려놓고 그냥 도망을 가다니. 그리고 지금까지 안 먹어본 생고기만 먹다가 요리된 걸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어요. 맛있는 고기 먹고 술 마시고 그래요. 그리고 해가 넘어가면 가는 거잖아요. 해 넘어가면 전쟁 안 하니까.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야, 이놈들 참 기가 막히네. 그리고 또 시간 먹고 잔치하다가 또 돌아가요. 세 번째 왔을 때 그들이 독주를 다 먹어버린 겁니다. 요즘 말로 수면제를 다 먹어버린 거예요. 안심하고 먹은 거잖아요. 세 번째니까. 안심하고 수면제를 다 먹고 거기에 다 널브러져 겁니다. 거기 와서 다 묶어버렸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다 묶어버린 겁니다. 이 천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묶었더니 이 왕비가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다 생포가 됐다고. 왕비가 이 소식을 듣고 이 왕한테 아이고 남자가 돼가지고 쪼잔하게 그런 식으로 싸우냐.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보낸 겁니다. 어떻게? 에? 그 유인책을 써가지고 그따위로 싸우냐고. 남자가 돼가지고. 그러면서 모욕적인 얘기를 하니까 다 돌려보내버렸어요. 다시 싸우자고. 재밌죠? 그렇게 이제 돌아가는 과정에 이 그대 군대 총사령관이 왕의 아들이에요. 왕의 아들이 지금까지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잖아요. 총 칼 한 번 써보지 않고 활 한 번 쏘아보지 않고 생포가 돼가지고 그냥 술 취해가지고 그냥 생포가 돼가지고 다시 돌려보내는데 기가 막혀가지고 싸움도 못 해보고 그래가지고 나는 이 나라에 여러분들에게 큰 죄를 지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런 큰 죄를 지었으니 나는 여기서 내 생을 끝낸다 하고 칼을 뽑아서 할복을 해버려요. 여기에 군사들이 확 하면서 우리 장군을 위하여 싸우러 가자 하고 와 달려들어가지고 이쪽에 전열도 준비 안 됐는데 와가지고 다 점령을 해버려서 고레스가 이때 죽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고레스가 이 마사게타의 전투에서 생각지 못하게 죽어버린 겁니다. 전략으로 생포한 토메르디스의 편지, 이 토메르디스가 이제 여왕인데 편지를 받고 제가 얘기를 다 해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29년에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되지요.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여기 보면 지금도 이란에 가면 이 고레스의 무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고레스의 무덤인데요. 무덤에 그 유명한 말을 하나 써놨습니다. 그 말이 바로 이 말인데요. 이문에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내 무덤 앞에 서 있는 위대한 정복자는 들어라. 만약 당신이 내 무덤을 파헤친다면 먼 훗날 당신의 무덤도 그렇게 파헤쳐지게 될 거다. 알렉산더가 점령하고 이 빈문을 딱 보고 이걸 그대로 보존시켰습니다. 지혜로운 거죠. 적어도 알렉산더는 헬라 문명을 아주 철학자잖아요. 이 알렉산더가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걸 다 점령을 했잖아요. 점령하고 들어왔을 때 이걸 파헤치지 않았어요. 지금도 이란에 가면 있다고 합니다. 이란은 이 여행 금지국이 돼가지고 못 들어가서 확인을 못 해왔습니다. 이란이 지금 자기네가 고레스의 정통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이 두 아들, 이제 캄비세스와 스메르디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이제 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캄비세스와 스메르디스가 있는데 이 또 여기에 있는 비화도 재미있습니다. 자, 가서 보시면
이 애굽을 정복하려는데 구스를 향하다가 활 사건으로 동생이 죽어요. 이 캄비세스가 이 구스에게 이제 애굽을 정복하고 구스를 향하여 가는데 구스를 왜 정복하냐? 구스의 여기에 여왕한테 나한테 시집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스의 여왕이 이거 조그만 게 무슨 컸다고 나한테 시집 오라고 그리고 거절을 했어요. 거절을 하니까 지금 정복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정복하러 들어가는 중에 이 구스에서 선물을 보내왔어요. 활을. 너가 이 활을 잡아서 당겨서 화살을 쏠 수 있으면 나한테 싸우러 오고 이 화살을 당길 수 없으면 힘 좀 더 길러서 와. 이렇게 해서 활을 보낸 겁니다. 자, 이 활을 보냈더니 이놈이 활을 딱 잡았는데 아무리 당겨도 꼼짝을 안 해요. 이 활씨가 전혀 꼼짝을 안 해요. 아무리 있는 힘을 다했었어도 꼼짝을 안 해요. 그랬는데 그때 동생 스메르디스가 형님 제가 해볼게요 하고 동생이 딱 잡았는데 너무 설렁설렁하게 되는 거예요. 형은 꼼짝도 안 하는 게 동생은 설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열받아가지고 딱 순간에 이놈을 죽여버려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자기 신복들한테 얘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죽이라고 명령하는데 우리 둘 다 나오면 왕궁이 위험하니까 너는 가서 왕궁을 지키고 있어. 전쟁은 내가 하고. 그리고 왕궁으로 동생을 돌려보내는 겁니다. 돌려보내는데 돌아가는 과정에 자기의 충성된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중간에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중간에서 죽여버렸어요. 진짜로. 죽여가지고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왕이었어요. 처리했습니다. 하고 왔는데 전쟁을 막 가서 하고 있는 중에 소식이 왔습니다. 하르파고스 저 왕궁에 왕을 빨리 들어오라고 합니다. 동생이 지금 왕의 정권을 잡고 동생이 왕이 전쟁 끝내고 들어오라고 합니다. 청천벽력이잖아요. 죽여버렸는데 무슨 왕이 나를 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장군들 불렀죠. 또 확실히 죽였냐? 확실히 죽였습니다. 무덤 어디냐? 가보자. 다 확인 다 했습니다. 확실히 죽였습니다. 그러면 왕궁에 누가 왕이냐 이겁니다. 여기에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나와. 이 작은 아들 하르파고스가 어릴 때 자기 사촌이 자기하고 나이가 비슷한 사촌이 하나 있는데 아버지도 얼굴을 구별하지 못할 만큼 똑같이 닮았어요. 완전 쌍둥이 같아.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아들과 사촌 아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귀를 조금 부분을 잘랐어요. 귀 잘라놓은 놈이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잘라버렸어요. 가짜 스메르디스가 왕이 돼갖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 이 캄비세스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황관장 마고스에 의해서 가짜 왕을 세움받았는데 이 가짜 왕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 건축하려고 할 때 성전 중단시킨 그 사람으로 추정을 합니다. 황관장 마고스에 의해서 가짜 왕을 세웠는데 이 가짜 왕 마고스가 이제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게 진짜 왕인지 아닌지 확인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장군들이 그 전에 이 스메르디스가 이 동생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니 어떤 놈이 분명히 죽었는데 어떤 놈이 왕이 된 거야 이러면서 당장 돌아가자 하고 칼을 빼가지고 돌아가자 하는데 돌아가는 중에 칼은 성질나게 뺐지만 이 칼을 칼집에 꼽는 순간 손이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잘못 꼽아가지고 지 허벅지를 찔렀어요. 그래서 허벅지에 그 찔린 칼 때문에 파상풍이 들어와가지고 결국 못 들어오고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아주 충성된 7명의 장군이 있었는데 이 장군들이 지금 이제 그 아들도 죽었고 또 작은 아들도 죽었고 지금 왕의 신은 없고 저 왕궁에는 이상한 왕이 하나 앉아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게 뭐가 진실이냐 이런 오리무중 속에 이제 이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기가 잘린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군이 자기 딸을 왕궁에다 넣어서 너가 왕의 귀를 유심히 봐라. 왕의 귀가 온전한지 봐라. 그랬더니 딸이 가서 이제 뭐 하다가 왕궁 앞에 귀가 잘렸습니다. 그러면 가짜구나. 그래서 장군들이 들어가서 그 가짜를 정체를 밝히고 이제 없애버립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왕궁이 없어졌잖아요. 세울 왕도 없잖아요. 자식도 없고. 이렇게 돼서 그 7명이 그러면 우리 중에 돌아가면서 왕을 하자. 처음에 이렇게 됐어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지혜로운 사람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는 번거롭다. 누가 돼도 괜찮으니 우리 중에 한 사람이 하자. 한 사람으로 왕을 뽑자. 이랬더니 나이 많은 한 분이 나는 거기에서 빠질래. 그리고 6사람이 남았어요. 6사람이 남았는데 그 뽑는 방법이 무슨 방법이냐. 지정된 곳에 말을 타고 가서 그 말이 가장 먼저 소리를 지르면서 소리를 지른 그 말을 탄 사람이 우리가 하늘이 점지한 왕으로 인정하고 모시자. 요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요런 회의를 누가 들었느냐. 거기에 다리오라고 하는 요 사람의 말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엿들은 거예요. 우리 주인을 내가 왕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우리 주인을 왕 만드는 방법이 뭐냐. 말을 키우니까 잘 알잖아요. 말이 언제 우는지.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이 암내라고 그러죠. 암내난 그 암말을 이 다리오가 타는 순말을 그 암나라고 교배를 시켰어요. 교배를 시키고 그 암말이 오줌을 받아다가 암말이 싸는 오줌을 한 통 받아다가 지정된 장소에 가서 다 뿌려놨어요. 다 뿌려놓으니까 이제 그 이튿날 이 말을 타고 6명이 쫙 갔는데 이놈이 제일 먼저 도착해가지고 왱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쩌냐게 자기하고 사랑한 애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오줌 냄새가 어디 있냐 하고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 신기하네. 이 사람이 왕이네. 이렇게 돼가지고 왕이 된 겁니다. 세상이 참 희한하게 돌아가죠. 희한하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오라는 사람이 왕이 된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다리오가 왕이 되니까, 다리오가 왕이 된 후에 자기가 왕손이 아니잖아요. 왕손이 아닌데 왕이 됐으니까, 어쨌든 추대돼서 왕이 됐으니까 이 고레스의 딸이 있어요. 고레스의 딸을 아내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고레스의 딸과 결혼을 하면서 왕통을 이어가는데 이 치적을 좀 자꾸 세워야 되잖아요. 치적을 세우려고 하는데 여기에 상소가 올라온 게 뭐냐. 왕이시여, 고레스 선왕께서 우리에게 건축 허가를 이렇게 해줘서 성전을 짓다가 지금 중단된 채로 버려졌습니다. 건축 허가가 취소되었는데 왕이 내린 그 건축 허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성전 짓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상소가 올라오니까 그래 빨리 찾아봐. 찾았더니 고레스가 딱 도장 찍은 나오잖아요. 맞네 빨리 지어. 이래서 성전을 이 사람이 허락해줘가지고 지은 거예요. 고레스가. 이 에스라 6장에 나오는 이 성전 건축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왕이 되는 과정, 금방 말한 7 장군 중에서 4명 중에서 왕을 선정하는데 말의 반응을 보고 했다 하는 건 말씀드렸고요. 자, 요 고레스 얘기까지 좀 하고, 로마 얘기하기 전에 우리 이제 간식도 좀 하겠습니다. 왕이 된 후 고레스의 딸 아토사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리오가 정복전쟁, 스키타이 전쟁, 마라톤 전쟁, 이때 마라톤이 여기서 나오는 마라톤 전쟁 10만 대군을 이끌고 9,000명한테 졌습니다. 결국은 이 역사의 마라톤 전쟁이라고 하는 이런 전쟁을 남기고요. 요 전투에서 이제 죽고 아하수에르가 다시 우리 지난번에 그 에스더 사건에서 필레라고 하는 요 전쟁인데요. 요 전쟁이 영화 300에 나오는 겁니다. 300명을 가지고 끝까지 저항을 하다가 그 300명은 다 거기서 죽었지만 그 위에 시간을 벌어서 거의 살라미 해전에서 크게 아하수에르 군대가 대패를 하는
그래서 정복을 못하고 마는 이런 역사도 이제 있었고요. 자, 이게 바로 이제 다리오가 정복 전쟁 그리고 아하수엘의 전투 이후에 이제 1차 귀환 이때 요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바로 에스더 사건이 있었죠. 에스더 사건이 있었고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1차로 귀환하고 2차로 1775명 1차 때는 한 5만 명 돌아옵니다. 2차 때는 아주 조금만 들어와요. 1775명이 돌아오는데 제사장은 딸랑 2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레인 38명이 오고요. 3차 느헤미야 12년간 유다 총독으로 와서 다스리면서 성벽을 완공했던 것을 보게 되고요. 바로 요거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그 큰 그림이고 이제 예수 탄생하기까지 여기가 지금 중간기, 요 중간기에 일어난 지금 우리는 유대 말기 이쪽을 지금 쭉 보아왔습니다. 자, 1차 기한 그리고 2차 기한 또 3차 기한까지 보게 됩니다. 이제 헬라, 세 번째 나라 헬라. 헬라는 지금 그리스라는 말로 많이 쓰죠. 헬라 왕국이 결국은 페르시아 왕국을 무너뜨리는 헬라가 정복을 하게 되는 헬라 하면 알렉산더죠. 자, 이 알렉산더가 이제 짧게 통치를 합니다. 약관 20세의 왕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정복을 막 하는데 아버지가 정복하고 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축하하고 막 박수하고 환영하는데 얘는 방에서 울었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신기해가지고 놀래가지고 야 이놈아 이렇게 좋은 날 왜 방구석에서 울고 있어? 아버지가 물었더니 아버지가 다 점령하면 나는 점령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울었대요. 아버지가 다 점령해버리면 난 뭐 점령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불과 20살의 왕이 됩니다. 20살의 왕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정복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마어마한 땅을 정복해가지고 아마 한 개인이 몽골 다음으로 가장 많이 점령했을 거예요. 국입니다. 페르시아가 이제 무너지고 헬라가 보세요. 여기는 지금 여기 더 멀리 내려갔잖아요. 더 멀리 내려갔잖아요. 더 멀리 갔잖아요. 그죠? 마게도냐까지 다 점령을 다 하고 이쪽도 지금 인더스 제국 여기까지 중앙아시아 다 먹었잖아요. 어마어마한 땅. 헬라가 이렇게 이거는 마치 빠른 시간 표범에다가 날개를 4개를 이런 정도의 빠른 정복력을 가리켰고요. 노스로스 아주 빛나는 그런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이 알렉산더가 점령해 나가는 모습들 볼 수가 있고요. 이 다니엘서 11장에 이 헬라에 대해서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눌 거다. 4개로 쪼개질 거다.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거고 왜 자식이 없었으니까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와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거다. 그래서 4명의 장군이 분할합니다. 왕이 갑자기 죽으니까 아직도 이 사람이 죽은 것은 미스테리예요. 어떻게 죽은지 몰라요. 인도를 이쪽으로 점령하고 이제 더 이상 점령하기 힘드니까 좀 쉬었다 합시다 하고 돌아오는 중에 이제 어쨌든 죽었는데 뭐 암살인지 뭔지 아직도 미스테리로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요 포톨레미고 요거는 셀루쿠스와 포톨레미가 신화입니다. 자기 이름들로 가지고 셀루쿠스 왕조, 포톨레미 왕조를 세우는데 참 재밌는 것은 유대 이스라엘이 요 경계선에 있어요. 경계선에 있는 나라는 늘 불안합니다. 여기는 전쟁이 자주 일어나요. 경계선에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쪽에 내려오면 우쪽한테 먹히고, 남쪽에 올라가면 남쪽한테 먹히고. 그러니까 여기 중간 지점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밟혀요. 우리나라도 딱 그렇죠. 일본이 힘이 세면 우리가 일본한테 먹히고, 중국이 힘이 세면 중국한테 먹히고.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 요렇게 딱 중간에 끼인 데가 충청도입니다. 그래서 충청도가 여기 요충지예요, 요충지. 그래서 이쪽에 신라가 이쪽에 세면 신라한테 먹히고, 백제가 세면 백제한테 먹히고, 고구려가 세면 고구려한테 먹히고, 거기가 딱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주 참 눈치가 빨라야 되는 동네예요. 그래서 충청도 사람이 속이 깊고, 말을 잘 안 하고, 말을 느리게 하고, 그리고 속을 잘 안 내놓고, 속을 안 내놔. 속을 빨리 내놓으면 안 돼. 그래서
낫을 하나 빌리러 가도 이 말 좀 말하다가 나중에 그 낫 좀 있는가 그러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래서 충청도 말이 느린 겁니다. 말을 느리게 해야 돼요. 상대를 파악하기 위해서. 최대한 말을 느리게 해야 돼요. 그리고 줄임말을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줄임말이 충청도가 최고입니다. 개 드시겠습니까? 하면 이렇게 하면 길어요. 그러니까 개, 혀 하고 끝나는 거예요. 혀 하고 끝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눈치를 딱 봐가지고 하고 탈로가 나면 빨리 도망가야 돼요. 충청도가 행동은 빠릅니다. 말은 느리고. 그래서 충청도에 이 운동선수들 많이 나옵니다. 그런 어떤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가 늘 그런데요, 여기가. 여기 사람들이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가 없으면 못 살아요. 지혜가 없으면. 그리고 자기 주장을 세게 안 해요. 속에 감춰놓고. 왜? 세게 하다가 죽으니까. 늘 이스라엘이 여기에 끼어있는. 자, 근데 이제 요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 셀루코스 왕조 때 큰 사건이 있었고, 포톨레미 왕조 때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개 사건이 있는데, 그 두 개 사건을 한번 볼게요. 자, 먼저, BC 250년경, 70인경이라고 하는 당시의 히브리 글자인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 글자 외에 처음으로 성경이 번역된 겁니다. 헬라말로. 그러니까 히브리 글자로만 지금까지 읽어서 다른 사람은 전혀 못 읽고 히브리 사람만 읽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이 헬라가 이 포톨레미 왕조 때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 번역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면 재밌는데요. 이 왕이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이 어디 가든지 탑이에요. 처음에 그 집에 노예로 들어가도 종으로 들어가도 조금 있으면 탑이 돼요. 가는 데마다 탑이 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재물을 다 끌어가요. 유대인이 동네 하나 들어오면 그 재물 다 유대인한테 다 가버려요. 기가 막히게 지혜로워가지고 다 가져가 버려요. 뭔 수를 쓰든지. 그러니까 동네 한 사람이 들어오면 땅이 다 그 사람께 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희한한 놈들이다. 도대체 저놈들은 뭐 때문에 저러냐. 이래가지고 왕이 신기하게 여겨가지고 자기의 큰 도서관을 관리하는 도서관장한테, 비서실장한테 쟤들 좀 조사 좀 해봐라. 도대체 저는 뭐 때문에 저렇게 가는 데마다 머리가 되냐. 꼬리로가 안 되고 다 머리가 되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 무슨 비책이 있냐. 그랬더니 저들은 저들만의 책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 책을 읽어서 그 책의 영향으로 저렇게 됩니다. 그래? 그런 책이 있어? 그런 비서가 있으면 나도 좀 읽어보자. 왕은 읽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들만의 글이기 때문에 왕은 그거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읽을 수 있도록 번역 좀 해라. 번역 좀 하면 될 거 아니냐. 우리는 번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가서 협상해라. 번역할 수 있도록 가서 협상단을 보낸 겁니다. 이 사람이 협상단 가가지고 유대의 최고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우리 대왕께서 당신들의 그 책을 읽기를 원하니 이거 좀 번역 좀 해야 합시다. 이랬더니 함부로요. 이거는 거룩한 책이라서 그렇게 안 된대요. 거룩한 책이라서 아무나 읽으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것을 읽을 만한 뭔가를 취직을 내놓으라 이거예요. 협상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협상이 기세잖아요. 협상을 하는데 무슨 협상을 하느냐. 이 왕국에 있는 유대인 노예를 해방시켜주라. 그러면 읽을 수 있다. 어마어마한 딜이에요. 이 당시에 역사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이것을 이 당시에 이 포톨레미 왕국에 10만 명 이상의 12만 명 정도의 노예가 있었대요. 10만 명의 노예가 있으면 이 10만 명의 노예를 어떻게 해방시켜요? 오늘날처럼 인구 많은 시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들은 주로 고관 대작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예를 해방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유대인 노예는 다른 노예보다 비싸요. 유대인 노예를 하나 들이면 집에 사니까. 그리고 유대인 여자는 노예가 되면요, 왕비가 그 집에 안주인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탁월한 겁니다. 이래서 그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야 되는데,
왕이 무슨 수로 해방을 시킵니까? 그래서 왕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거는 읽어보고는 싶고, 이게 하나님이 난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읽어보고는 싶고, 이 해방시킬 길은 없고,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가서 해방시켜준다고 해라. 했어요. 어떻게 해방시키냐? 노예 국유화. 노예는 나라에서 관리한다, 이제부터. 모든 노예를 나라에 등록시키는 겁니다. 국유화예요, 국유화. 개인 사유가 아니고. 대신에 너희 집에 있는 거, 우리 금융실명제처럼 실명제를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어디 출신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유대인의 노예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라가 필요하니까 나라가 산다. 그리고 나라가 돈을 지불하면서 다 사버려요. 유대인은 나라가 필요한 사람이니까 나라에서 이 사람들 살 테니까 다 내놔라, 이겁니다. 어떻게 안 하겠어요? 그리고 충분한 값도 준다는데. 그러니까 유대인 노예들은 합법적으로 다 나라에서 다 사버려요. 사가지고 다 돌려보내버렸습니다. 그게 10만 명이라면 어마어마한 거죠. 이 성경책 하나 번역하는데 이렇게 값을 치른 겁니다. 그래서 그 노예를 받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번역하겠다 해가지고 각 지파에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 헬라어로 번역해야 되니까,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 그리고 이 성경의 모든 내용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 그걸만 안다고 뭐 어느만 된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모든 걸 알아야 되니까. 그 여기에 탁월한 사람들 각 지파에 7명씩 뽑아라. 각 지파에 뽑는 겁니다. 각 지파에 6명씩 뽑아라. 6명을 뽑았더니 12지파잖아요. 72명이죠. 72명이 이제 이 성경을 가지고 한 지파가 각각의 공간에서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명이 한 팀이 돼가지고 번역을 해내는 거예요. 그럼 번역한 것이 몇 개가 나와요? 12개가 나오죠. 12개 나온 것을 다 번역해가지고 갖다 딱 대조했는데 거의 똑같아요. 이만큼 완벽한 사람들이에요. 다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어머니를 엄마, 어머니 그렇게 번역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의 틀리지 않고 다 번역했다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하냐? 이 이스라엘 글씨는, 히브리 글씨는 숫자 글씨예요. 모든 글자에는 고유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알파 그러면 1, 베타 그러면 2, 세타 그러면 3, 다 모든 숫자에는 이 글씨가 들어있어요. 숫자가 들어있으니까 요 숫자를 단어 하나를 쓰면 끝에 숫자를 붙여놔요. 어머니, 요건 15, 아버지, 요건 20. 숫자를 다 붙여가지고 한 문장에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와 몇 살에 결혼을 하셨다. 이렇게 하면 요 뒤에 끝에 가가지고 끝 문장에 그 숫자를 딱 기록해놔. 숫자가 틀리면 뭔가 틀릴 거야. 요렇게 하기 때문에 숫자 글자가 이게 신비한 글자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1.1획도 안 틀린다는 말이에요. 떨릴 수 없단 말이에요. 숫자가 틀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숫자 틀린 걸 어딘가에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번역하는데 검색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검색이 되니까 틀릴 수가 없죠.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말씀이 안 없어진다는 말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숫자를 쓰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 알렉산더가 한 일이 뭐냐? 알렉산더가 정복하는 곳에는 전부 헬라어를 써라. 언어 통일을 시켰어요. 일본이 점령하는 나라는 다 일본말을 써라. 아시아 때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알렉산더가 확 점령하면서 헬라어를 쓰도록 교육을 다 시킨 거예요. 헬라 교육을 받으라, 헬라 언어를 배우라 해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시켜버리니까 사람들이 글을 읽는 거예요. 헬라어를. 헬라어를 읽는 사람들 속에 헬라어로 성경이 번역됐다. 이거 얼마나 큰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알렉산더를 통해서 언어를 통일시켜버렸어요. 통일된 그 언어에다가 포톨레미 왕조 때 성경이 번역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세계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72명이 번역을 했는데 그걸 그냥 알아듣기 좋게 70인경이라고 그래요. 70인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70인경이 최초로 히브리 글자가 아닌 다른 성경 헬라 글씨가 나왔고 여기에 기초해서 나중에 이제 이탈리아 말도 나가고 뭐 쭉 영어도 나가고 다 나가게 됩니다. 성경의 세계화에 물꼬를 열었다. 어마어마한 값을 주고
바로 이게 이 포톨레미 왕조 때 일어난 일입니다. BC 250년경에. BC 250년경. 예. BC 250년이면 우리는 아직도 거의 단군시대 말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당시 12만 명의 유대인 노예가 있었다고 요세푸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스라엘의 아주 유명한 성경학자가, 역사학자가 알려준 겁니다. 요게 히브리 글자예요. 요게 헬라 글자입니다. 히브리 글자를 헬라 글자로 번역한 거. 요게 70인경입니다. 이게 히브리 글자거든요. 히브리 글자는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읽어 들어갑니다. 요게 헬라 글자고, 신약 성경은 전부 다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셀루쿠스 왕조 때 또 무슨 일이 있었냐? 여기 아까 200년경이었는데, 요거는 셀루쿠스 왕조가 이제 여기에 유대가 포톨레미 왕조 때 성경이 번역했는데, 이 셀루쿠스가 밀고 내려가가지고 유대가 이제 셀루쿠스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셀루쿠스 왕조 때 그 유명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 셀루쿠스 왕조가 유대인들을 너무 핍박을 했어요. 안식일 폐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생명인데 안식일을 폐지시켜버렸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리고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주피터, 황제들의 신상을 갖다 놓고 경배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성전에 이 양피를 뿌리잖아요. 깨끗하라고. 근데 돼지를 잡아가지고,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는 못 산다. 그리고 할례하는 놈은 죽여버린다, 이겁니다. 유대인은 나면서부터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하잖아요. 근데 할례하는 사람 걸리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안식일도 못 지키지, 성전에서는 돼지피를 뿌리지, 성전에서는 황제 숭배를 갖다 놓고 황제 숭배하라고 그러지, 이렇게 막 엉망으로 나라를 하니까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하고 들고 일어나 버렸어요. 제사장이 이렇게는 못한다 하고 제사장이 들고 일어났는데, 그 제사장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스 4세 때 성소 제사를 폐지하고 할례를 금지하고 돼지피로 성전에 뿌리고 이럴 때 이제 마따디아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일어났습니다. 이 마따디아의 아들 중에 하나가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번째 아들 마카비아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마카비가 우리나라 홍길동 같은 사람이에요. 완전히 작전을 해가지고 전국에 자기와 똑같은 사람들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폭동하고 잡으러 가면 저기서 폭동하고 저기 잡으면 저기 폭동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순간에 핵서 가는 데마다 이기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나라를 독립해버려요. 독립. 마카비 왕국이 독립한 날, 성전을 청소하고 독립한 날을 기념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수전절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 이게 수전절이 여기 바로 164년경입니다. BC 164년이면 고구려가 탄생하기 조금 전입니다. 자, 이렇게 마카비 혁명, 마카비가 이제 망치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놈이 결국은 이 셀루쿠스 왕조 때 자기의 자기 나라 여기만 해방을 해서 이 해방국이 한 100년 정도 갑니다. 100년 후에 로마한테 완전히 이제 지배를 당하게 되죠. 네. 이때 이제 하누카라고, 이게 하누카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깨끗하게 하는 이 수전절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부르는데 이제 영어로는 하누카 하는데, 이때 이제 성전에 불을 밝히는데, 성전에 불을 끄지 않잖아요. 불을 밝히는데 하루밖에 탈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름을 다시 만들려면, 성전을 회복해가지고 기름을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기름 만드는 그 기간 동안에 이 하루 타고 말아야 될 불이 계속 기름이 공급돼가지고 촛불 7일이 지나는 동안에도 촛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 개 더 8일째까지. 그래서 다른 촛대들은 7촛대인데 한우카 촛대는 이렇게 9개 촛대를 같이 붙이면서 지금도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해방된 날을 그렇게 기념하는 것이 이 바로 언제 셀루쿠스 왕조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셀루쿠스 왕조, 포톨레미 왕조 두 개 봤고요. 자, 처음에는
이 카산더, 리시마코스, 셀루쿠스, 포톨레미 네 명의 장군이 했다가 이 두 사람은 이제 사라지고 결국은 이쪽에 셀루쿠스 있고 저쪽에 여기에 포톨레미 왕조가 다스리는 이런 걸로 끝났고 이제 이 왕국이 마지막에 어디한테 먹히느냐? 로마한테 먹힙니다. 자, 로마를 마지막으로 보면서 로마는 신약 성경의 우산이 로마입니다. 로마 밑에서 모든 것이 로마 시대예요. 신약의 시작도 로마고 끝도 로마입니다. 로마.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의 법령 따라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법령 때문에 저 나사렛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와서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로마 간단하게 볼게요. 자, 먼저 BC 63년 이후 로마는 8세기경에 요쪽에 이제 이태리 반도 여기에서 조그맣게 시작해가지고 점점 커지다가 BC 270년경에 요 이탈리아 요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점점 커지다가 예수님 당시 이제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마치 뭘 지중해를 자기 호수로 삼았다 이런 말을 해요. 지중해가 자기 호수 정도로 지중해를 다 덮었잖아요. 오늘 아프리카 이쪽 다 덮고 유럽 이쪽 다 덮고 아시아 이쪽 다 덮고 완전히 이렇게 나라로 번성했습니다. 뭐 로마 하면 금노, 그죠? 노예, 뭐 이런 것들이 유명하고요. 자, 여기에서 신약은 바로 로마의 아래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 하는 거 보고 몇 개 그림만 좀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 삼두정치란 말 하죠. 요즘 말로 하면 우리나라 삼권분립 이런 얘기 하죠. 전쟁은 이쪽에서, 재정은 이쪽에서, 또 정치는 이쪽에서 이러면서 제일 먼저는 여기에 율리어스, 카이자르, 시저 이런 사람들이 삼두정치를 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 영어 배우면서 많이 썼던 거죠.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자,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참 하나님은요, 로마는 이렇게 넓은 지역을 다스리려니까 어디서 데모를 하고 반군이 일어나면 빨리가 진압을 해야 돼요. 빨리 진압하기 위해서 모든 길을 바둑판처럼 만드는 거예요. 어느 쪽에서든지 빨리 달려가게.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다 통하게 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길로 복음이 뻗어나가는 길이 돼요. 자기 통치를 위해서 만든 게 복음이 쓰이는 역사.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은 로마는 영원하지도 않았다. 상당히 길게 갔어요. BC 63년에 예루살렘이 점령될 때만 해도 로마가 파워가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랬는데 로마가 이제 나중에 동서로 나누어지고 세상에 저쪽 서로마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터키, 오스만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로마가 완전히 망해요. 그 다음에 오스만 터키가 이루어지는데요. 자, 로마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AD 395년 동서분열입니다. AD 395년 동서분열. 그리고 479년 서로마 게르만에게 망해. 게르만 민족에게 서로마가 먼저 망합니다. 그리고 1453년 오스만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오스만 터키, 지금 터키 오스만 제국에게 로마가 망하게 됩니다. 자, 로마에 있었던 에피소드 한두 가지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이 그 유명한 폼페이우스. 폼페이우스가 무엇 때문에 유명하냐? BC 63년, 64년 이경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정복한 사람입니다. 이때까지는 독립국으로 있었어요. 독립국으로 있다가 이때 완전히 이스라엘이 로마에 100% 먹히는.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가 깨어져 나가는. 언제까지? 1945년 이스라엘이 해방될 때까지. 그래서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은 채로 민족만 있는 그런 역사였다 하는 거 있고요. 23세에 해적 소탕으로 신적인 장군이 되었던 사람이고요. 율리우스 시저보다 6살이나 많은데 율리우스의 사위가 됩니다. 이제 정치적으로 그렇게 되죠.
크라수스 시저와 함께 1차 삼두 정치를 했던 사람, 로마의 아주 어마어마한 거물이죠. 그다음에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우리 코미디에도 자주 나오고 역사에 자주 나온 시저가 바로 이집트의 폼페이우스를 죽이고 최초로 로마를 통일한 사람. 안티파트를 유대인의 이 사람 때 유대인들이 안티파트라고 하는 이 사람을 로마의 행정관으로 보내게 되고요. 그 안티파트의 아들이 헤롯입니다. 대헤롯. 이 갈릴리 총독으로 임명하게 되고 BC 44년에 볼루투스에게 암살당하죠. 그때 볼루투스 너 맞아 하면서 죽어가는 모습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BC 44년에 이미 돌아가신 분이에요. 자,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여기에 유언으로 당시 양아들 17살 된 양아들을 옥타비아누스에게 이게 유언으로 왕을 선계한다는 것이 문서로 발견된 겁니다. 발견돼 가지고 그 문서로 인해서 결국 이 옥타비아누스가 왕이 되지요. 뭐 죽이고 뭐 서고하는 이런 역사들 확인할 수 있고, 이 그 유명한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 영화에 나오는 겁니다. 참 클레오파트라는 시저한테도 또 이 안토니우스한테도 나중에 율리어스까지 자기가 유혹을 합니다. 율리어스가 황제가 될 때 그렇게 유혹을 하는데 율리어스가 그 유혹을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서 나중에 영화에는 어떻게 해요? 독사를 자기 침대에 넣고 물려서 죽죠. 참 이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 여자인데 당시에 내려오는 이야기하면 당시에 유럽 지역에서 쓰고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 쓰고 있는 언어를 다 통달을 했답니다. 아주 언어의 규제. 그러니까 상대에게 너무 달콤한 말을 잘하는. 그래서 왕들이 말을 들으면 보고 말을 들으면 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세계를 주물렀던 이런 여자. 지금도 뭐 이태리나 이 서구에 가면 여기가 클레오파트라하고 안토니우스가 걸었던 거리입니다 하면서 가이드들이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이제 여기에 율리어스 시저인데 이 사람이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라고 칭해진 거. 아우구스투스가 달력에도 들어가죠. 8월달. 그죠? 지금 쓰고 있는 달력에 12개가 전부 다 신들인데 이 사람이 사람인데 신격화된 거예요. 얼마나 파워가 셌는지. 사람인데 신격화된 겁니다. 기원전 27년 1월 16일 로마의 1인자가 됐고요. 이 사람 때, 이 사람이 다스리고 있을 때 이 사람의 명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그 먼 저쪽 갈릴리 나사렛에서 저 아래쪽 베들레헴까지 아이나로 오는 이런 역사도 이때입니다. 자, 40년을 통치를 했는데요. 어거스트 이 8월 달이 됐잖아요. 지금 달력에도 들어가는 이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AD 14년까지니까 예수님이 적어도 이 땅에 14세 그때까지는 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어린 시절 왕이었죠. 자, 팍스 로마에서 평화의 로마, 해가 지지 않는 로마, 이런 로마를 만들었던 사람. 그래서 천하의 호정령을 내려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도록 만들었던 사람,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중간사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이 땅에 가장 크게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성경의 세계화. 그리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게 복음이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 그리고 여기에 특별히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여기에 보충해서 보는 이 중간사 시대에 여기에 나오는 사두개인이니 바리새인이니 헤롯이니 이런 것들이 전부 이때 다 나오는, 그리고 70인경이니 하는 것도 사내들인 공회니 이런 것들이 전부 이때 나오는 것들인데요. 이렇게 오늘 중간사를 좀 대략 한번 쭉 봤습니다. 자, 중간사에 걸쳐 있는 나는 바벨론은 중간사는 아니지만
우리 바벨론 머리부터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 시대의 중간사로 들어갑니다. 페르시아 앞부분에는 성경 8권이 페르시아 때 나오니까 페르시아 후반부에 이제 중간사로 들어가고, 헬라는 완전히 중간사 안에 들어 있었고, 그 헬라의 일부 셀루쿠스 왕조 때, 프톨레미 왕조 때 있었던 큰 두 사건 보았고,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알렉산더가 이루어 놓은 그 헬라 문화, 헬라 언어 속에 성경이 번역되는 것을 프톨레미 왕조가 해냈고, 또 셀루쿠스 왕조 때는 독립해서 한 100년을 독립을 유지하다가 로마에 먹히고, 예수님은 로마의 모든 통치법 아래서 태어났고, 또 사도 바울도 전 세계를 로마의 통치 아래서 복음을 전가하는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중간사,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세상은 그냥 흘러가는 거 아니다. 지금 세상도 우연히 흘러가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큰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신다. 이거 우리가 확실히 믿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새 힘을 얻어가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진다는 것 꼭 믿고 나가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아멘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왕, 만왕의 왕, 우리 주님, 우리로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보면서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눈도 열어주시고 지혜도 열어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내일 복된 주의 날 우리 함께 또 주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감사를 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